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고의가 아니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테니스 공을 가지고 야구를 하다가 남의 집 연탄 창고의 창문을 깨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식당이나 거리에서 지나가다가 혹은 모르고 부딪혀서 컵이 떨어졌다든지 사람을 놀라게 했다든지 부지 중에 그렇게 남을 불편하게 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가 경미하다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소정의 보상을 하고 나면 대부분 용서가 되겠지만, 만일 피해가 크다면 가령 사람이 죽었다든지 혹은 크게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냥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통에 넣었는데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고 인사사고가 났다면, 또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반대편의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는 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에도 율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정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의 구별됨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실치사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그 도피성을 지정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모두가 레위인의 성읍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지파의 땅 중에서 48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의 도성으로 지정하여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48개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한 것이죠.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기럇 아르바, 여기는 헤브론인데요. 여기가 요단강 서편,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여기는 요단강 동편, 이렇게 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건 하루길이면 당도할 수 있는 곳에, 누구나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도피성의 기능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을 동 행할 행, 즉 똑같은 행동으로 갚아주는 보복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신명기 19장 21절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법이죠. 어떤 사람이 당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보복을 생각하게 되는데, 항상 당한 것보다 더 과하게,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그 우리의 공격적이고 악한 본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피가 났는데 코피를 내고 거기에 입술까지 터뜨리는 그런 짓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보복법이 지정되었습니다. 딱 당한 것까지만 갚아라.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라면 당한 사람의 보복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서 갚아주는 자, 물으는 자, 속량자라는 의미로 문제 해결을 대신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단어가 룻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피해 보복자가 대신 그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물려받는다라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이 피해 보복에서 지켜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죠.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싸움을 하게 될 때 그 싸움을 막고,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을 만나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인터뷰 후에 과실치사범으로 간주되면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다시 돌려보내서 그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후에 그렇게 인터뷰를 거치고 과실치사자가 맞다 판정을 받고 나서 도피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재판을 회중들 앞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 재판의 절차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재판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말을 주로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증인들의 말을 참고할 때 한 사람만으로 안 된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2사람 혹은 3사람 이상이 되어야 이 재판의 증언으로 참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또 이 재판은 아마도 도피성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는 이 과실치사자가 재판 후에 과실치사로 판명이 나면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성읍에서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금이죠. 만약에 무단으로 도피성을 나갔다가 보복자들에게 당해도 그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연금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비고의적인 살인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 안에만 살다가 본문 6절에서 설명한 대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꼭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죽어야만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고든 웬함, 크리스천 베커 같은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은 희생과 속죄의 상징적 인물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일종의 대속적 의미와 효과가 부과되고 사면령이 선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사면령이 선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의 피를 다른 사람의 죽음, 즉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모형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궁지에 몰려 보셨습니까?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도피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극적인 도움이나 대피처를 만나 보셨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도피성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자신을 다 지켜줄 것인 것처럼 도피성 삼기도 하고, 쾌락으로 도피성을 삼기도 하며, 성공이 올라가야 할 도피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이나 스펙을,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아이돌 혹은 성적을 도피성 삼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도피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도피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피해 보복으로 얼룩져서 계속해서 원한과 분노로 보복이 끊이지 않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사하신 은혜였죠.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세상에 도피성이 존재할까요? 예상치 않았던 질병이나 문제로 억울함을 입은 사람, 부조리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 입고 내몰리고 고통받는 사람, 누가 됐든지 찾아와서 제기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 자비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그런 곳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존재합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오늘날 세상 속의 도피성과 같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 부산 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는 도피성인 것이죠. 이 대한민국 부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두신 도피성이 수영로 교회라면 그 안에 있는 성도,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즉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 회복을 맛보는 놀라운 시작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그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시작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방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에 지치고, 세상에 지치고, 거짓과 갑질에 지치고, 물질과 경쟁에 힘들었고, 외로웠고, 허무했고, 슬펐던 자 누구라도,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 누구라도, 그의 삶에 예수를 몰라 돌고 돌아온 자 누구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방이 이들에게 영혼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용서와 돌봄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나 뜨겁게 눈물 흘리며 이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았던 용서와 그 돌봄을, 그 사랑을,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택하셨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누군가를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서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성을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듯이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친구 초청주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죽을 인생이 사는 인생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피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하신 후에 안전하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